창세기 27장 18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이 18절부터 23절까지만 봉독하고 이어서 이제 본문을 보면서 설교하는 중간중간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큰 소리로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7장에서는 우리가 보듯이 실수하는 인간들, 실수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특별히 네 사람의 실수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27장에 실수하는 인간들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인간의 실존하는 모습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믿음의 조상마저도 실수를 하고, 근데 실수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또. 근데 실수에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측면이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쓰러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실수와 허물은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허물 많은 인간, 실수투성이의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안심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잘못 가질 수도 있을 그렇겠지만 그러나 실수를 했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고치지 않고 더 원망하고 불평을 한다면은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실수해서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수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교훈입니다. 네 사람이 저지른 실수, 이 27장에 나오는 이 실수들, 이삭이 나오죠, 리브가가 나오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들, 이들이 하나같이 겪는 실수들,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여기서 이삭을 한번 봅시다. 이삭의 실수를 한번 먼저 보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서도 그대로 항해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알고 죄를 지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짐짓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죄를 짓는 그 죄, 우리가 순신하게 모르고 죄를 짓는다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다 알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꼬마들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요즘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애들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이삭의 후계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잖아요. 그 야곱을 후계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던 거예요. 이 이삭이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에서를 축복하려 한 그 과정들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앞에 구절에서 봤습니다. 근데 리브가와 야곱이 이 몰래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연히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게 하고 이 리브가에게 그걸 듣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리브가도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서도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에게 시선을 돌리는 그런 우매함도 보냈습니다. 어쨌든 이 이삭의 실수예요. 이삭의 실수와 허물은 좋든 싫든 자기의 감정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태도입니다. 내가 싫어도 내게 손해가 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계승하고 싶은 그런 축복의 계승을 원하셨는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이삭의 실수 가운데 가장 큰 실수를 한번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봅시다. 그럼 어머니 리브가 봅시다. 리브가의 실수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삭의 그 뜻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예 이삭은 거역하려 했지만은 리브가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받아들여 순종하려고 했는데 남편에게 그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리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은 변명거리가 될 수 있을 건데 그런데 리브가는 실질적으로 그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 뭐예요?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일이 잘한 거죠. 그렇다면 이삭에게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재혼을 하고 했을 텐데 심지어 얘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이삭은 안 들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는데도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거짓과 속임수를 썼어요. 목적이 선하면은 수단은 어떻게 될까요? 수단도 선해야 됩니다. 목적과 수단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목적이 좋으면은 수단과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수단과 방법이 선하지 않을 때는요, 가만 보세요. 목적을 이룰 때까지 정말로 죽을 고생을 합니다. 방법이 나쁘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법이에요. 설사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근데 그 일을 돌이켜보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할 때는 그 일이 어려움을 겪고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 죽을 고생하는 거 봅니다. 리브가와 야곱도 그래서 톡톡히 대가를 치러요. 자 봅시다. 그럼 세 번째 그럼 야곱은 또 무슨 실수를 했냐. 야곱의 실수를 한번 봅시다. 가능한 말씀 보는 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안 보이니까 네가 누구냐 이거예요.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주를 받아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거예요.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에서는 의심 안 할 수가 없죠. 아버지인데 아니 아버지가 눈이 침침하고 아무리 보이지 않지만은 그 아들 음성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아들 음성 알 수 있잖아요. 그래 안 보여도 눈 감아도 보는 거 들리는 거예요. 아들 음성을 모르는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형의 음성과 동생 음성을 구분을 못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쌍둥이라더라도 음성은 달라요. 근데 야곱이 형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를 내다 보니까 이삭은 혼동에 빠진 거예요. 안 보이는 것 때문에. 한번 시작된 거짓말은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에 거짓말 낳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는 잘못 끼게 돼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빼서 다시 끼워야 되거든요. 이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실을 숨기면 안 됩니다. 숨기면 안 되고 사실을 인정하고 첫 번째 단추를 고쳐서 끼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를 제대로 끼워지게 하는 것. 근데 야곱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지만은
계속해서 그 다음 단추를 끼워가는 거예요. 그거를 거짓말로 계속합니다. 목소리를 위장해가지고 에서를 흉내냈습니다. 그 19절입니다. 야곱이 아벨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질문에 야곱은 서슴지 않고 확실한 거짓말을 합니다. 에서의 목소리 흉내냈을 뿐 아니라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자기 존재를 부정한 거예요. 자기는 에서가 아닙니다. 야곱입니다. 거짓말에는 자기 존재의 부인과 고독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대개 삶을 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나로 살지 못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사는 그런 거짓되고 가식적인 삶이 우리에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다 보니까 내 속에서 얘기하는 대로 아니고 목사로서 삶을 살고 그것을 보이려고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실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돈과 명성을 얻었어도 외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존재를 느끼면은요, 그러면은 돈과 명예가 없어도 그건 외롭지 않습니다. 그건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염소 새끼를 잡아놓고 산에서 갓 잡은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염소와 산에서 갓 잡은 짐승이 맛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남의 물건 가지고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부하가 했는데 자기가 했다 그러면서 공로를 빼앗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봐요. 20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참 너무 심하잖아요. 응? 너무 빨리 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삭의 의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정도가 지나쳤어요. 하나님이 빨리 잡게 해주셨다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 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어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의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느라.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의심을 안 했다면 안 그럴 텐데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만져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마음에 확실히 의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삭은 드디어 야곱의 손을 만져봅니다. 근데 손을 만져보고 나서 또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어떻습니까? 22절 보십시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염소털을 가지고 이 야곱의 손과 목에 변장을 시킨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런 일까지 있을 걸 생각하고 행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털까지만. 근데 아버지는 속인 아들은 떳떳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의 손이 형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축복하라고 마음을 먹고 다시 한번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그게 이어서 24절, 25절입니다.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랬습니다. 에서라고 말한 순간 야곱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야곱은 없어요, 그 자리에. 응? 대리인으로서 대리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은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응? 자기 아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고 포도주까지 마셔요. 그래도 마음이 개운치 않은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기막힌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그건 아들과 입맞춤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응? 이삭의 진짜 목적은 입맞춰 보는 것이 아니라 입맞추기 위해서 가까이 오는 그 아들의 냄새를 맡아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다 각자에게 냄새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밖에서 활동하기 좋아하는 이 야성미를 가지고 있는 그 에서의 그 냄새와 야곱의 냄새는 다르겠죠. 이삭의 진짜 목적은 입은 입맞추기에서 오는 아들의 냄새를 맡는 건데 냄새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26절 27절을 보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라. 여러분, 이삭은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아봤는데도 이삭의 옷을 입고 그의 냄새까지 풍기고 있으니 이건 영락 없는 겁니다. 리브가가 이것까지 미리 예측해서 에서의 좋은 옷을 한 벌 훔쳐다가 야곱에게 이미 입혔기 때문에요. 거짓말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말로 자기도 속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진짜 그렇게 되는 줄 알고요, 자기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잖아요. 사기꾼들이 자꾸 잡고 나서 보니까 나는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는 아닌데 자기가 바꿔놓은 그 사람으로 자기 행세를 하면서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짓말로 자기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짐즉 아닌 척해도. 이삭은 몇 번 시험하였지만은 야곱을 끝내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어서 28절 29절 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참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보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 이 축복하는 그 축복의 그 내용을 보세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물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현대 아버지의 비극은 뭔지 알아요? 아들을 축복하는 걸 포기한다니까요. 현대 어머니들의 그 실수가 뭔지 알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권리를, 부모에 주어진 그 축복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버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마땅히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학교를 졸업할 때 어떤 말을 들게 생각이 나냐면요. 바쁜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강일, 아버지 학교를 안신년 때 다니고, 하면서 보니까 참 맞는 말 같아요. 바쁜 아버지,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까? 못 돌봐요. 그러면 당연히 나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유명한 아버지 치고 자기 자식을 제대로 보살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유명한 어머니, 밖으로 놔두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신경을 제대로 씁니까? 물론 이제 직장 다니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근데 아이들이 목걸이다 키 달고, 요즘은 무슨 비밀번호를 누리긴 합니다만서도 자녀들이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밖으로 놓으면 그래요. 엄마들이 특별히 제 아내가 평생 어릴 때부터 해왔던 것이 뭐냐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어떤 다른 일이 무슨 일이 있다도 자녀가 오는 시간에는 꼭 가 있기를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녀가 오는 시간에 모든 것 제쳐놓고 자녀를 돌보세요. 이 바쁘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돈으로 돌보고, 아이들은요 돈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요. 며칠 전에 요즘 며칠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나이에도 어머니 꿈을 꿔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이 어머니의 사랑이 지금도 잊어지지 않고 잘 살아요. 저는 일찍이 떠나왔습니다. 여기 먼저 40대, 그 30대 후반부터 선교지 왔으니까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그래도 어머님은 오래 사시면서
제가 갈 때마다 안아주시는 그 안아주심이 어른이 돼서도 제게 다가오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거 자녀들은 안 잊어버립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사랑을 먹고 자는 거예요.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는 아들을 축복해주고 군대 가고 결혼한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이게 아버지의 특권이고 어머니의 특권이에요. 그 자녀들 위해서 자기 전에 여러분 자고 있을 때 가만히 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저도 요즘 가끔 그럽니다. 자다가 자기 전에 가보면 아이들은 먼저 자거든요. 그러면 한번 봅니다. 그 선풍기를 틀어져 있는가 어떤가 보고, 그리고 꼬맹이들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는 아이들이 왜 잘 못 자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를 축복해 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그러면 그 특권과 함께 어머니의 특권과 함께 그럼 아들의 특권은 뭘까요? 아들의 특권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 어머니로부터 축복받는 것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머리 들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자녀들의 문제는요, 아버지의 축복, 어머니의 축복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버지는 돈만 벌어다 주면 되고, 내가 해달라는 거 해주면 되고, 어머니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옆에만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이 필요 없고 자기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나에게,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고 앉았다니까요. 나 혼자 결혼해서 직장 가지고 살면 되지 부모님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혼자서 사시면서 그 외로움을 겪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아들들은 현대의 탕자입니다. 이런 탕자를 만드는 그 일들은 부모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축복해 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축복이 귀한 것을 깨달는다면 그 아이들은 계속해서 부모에게 머리를 들밀고 축복해 주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사람,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라는 자녀는요, 복된 자녀입니다.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 바라고, 우리가 또 축복할 때 조심할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지 마세요.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자기 아들에게 이 복을 주는 이 이삭이요, 세 가지 복을 주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물질적인 복이에요. 복은요, 물질적인 복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물론 가난도 복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풍요로움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물질적 복도 받게 되고 주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며 열국이 내게 굴복하며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며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 복은 리더십의 복이에요. 신명기를 보면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삭은 이런 복을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영향력 있는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고 세상의 어떤 자들도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는, 정말 머리가 되는,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이 부모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당신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당신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당신을 축복하는 사람은 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야곱은 복을 받았지만은 그 일생은 불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사기꾼 같은 일생을 살았습니다. 거짓말 잘하고 남의 복을 도둑질해가는 그런 사람. 그 야곱의 일생은 외롭고 고독했어요. 집을 떠나 14년 동안 친척집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지만은 늘 외롭게 살아야 되고, 그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선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도 선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보고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목표가 선하면은 방법도 선해야죠. 이 복을 복을 받았는데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이거죠. 그거는 선한 방법으로 정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에서의 실수도 보게 됩니다. 장자권을 빼앗기고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의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열심히 사냥을 했습니다. 열심히 사냥해가지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심승과 잡아가지고 집으로 막 도착한 순간이 하필이면은 야곱이 축복받은 그 이후에요. 축복을 받고 집을 빠져나간 순간 어쩌면은 둘이 만났을지도 모르죠. 눈을 마주쳤을지도 몰라요. 네? 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에서가 들이닥쳤지만은 이미 복은 야곱에게 넘어간 이후에요. 이 복을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이런 이 복에 대한 것, 장자권에 대한 그 기득권을 제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에서는 집에 와서 급하게 음식을 만들고 아버지 이삭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내가 사냥해가지고 별명 안 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을 들은 이삭은 어떻게 되겠을까요? 하늘이 노랗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백장 되지 않겠어요? 하얗게 질려버리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표현이 32절 3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야곱, 그 야곱은 어땠습니까? 충격이 얼마나,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충격이 엄청 많던 거예요. 그 심히 떨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이삭의 정말로 충격을 받은 까닭은 사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몰래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결과는 야곱에게 축복하게 되었다는 것. 이거를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분명히 이것이 농축되어 있을 겁니다. 왜? 이삭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어떤 결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어 나가시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원망하다가도 그러다가도 아이고 하나님 정말 당신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의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은요, 속임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실입니다. 본문 34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며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실 이 복은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에요. 이 일 보세요. 이 말씀을 명분을 빼앗았던 그것이 사실은 이 복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에서는 이런 사실을 늦게 발견하고 이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에서가 참 안 됐죠, 그죠?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에게는요, 장자권의 축복권이 있었지만은 자기의 복을 아주 경홀히 여겼던 거예요. 소홀하게 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런 결과를 얻었던 거예요. 이렇듯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이 주어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다면 그 복받은 그것을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을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사명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진주 돼지에게 줘봐야 몰라요.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별것도 아닌 집이나 무슨 자동차나 취직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에 급급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급급해 살다 보면은 어떤 결과를 받게 됩니까?
어떤 것을 손에 쥘까요? 손에 쥐어도 다 빠져나가는 모래 같은 거예요. 손에 쥐은 모래 같은 거예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 같은 것이 되어버려요. 이게 구원의 축복과 장자권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쉽게 팔아버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에서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곳은 가지 않고 덜 중요한 곳에 자주 가고, 필요한 것을 안 사고, 안 사도 되는 것을 열심히 사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은 열심히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기시는 것들은 멀리하는 그런 삶. 이런 것이 에서의 실수인 셈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진짜로 믿지 않고, 그래서 인생의 말년이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에서를 보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생각납니다. 그들도 후회를 했지만은 문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고 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볼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이 모든 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어서 39절 40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집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세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에서에게 줄 수 있는 이삭의 말은 이겁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겠고 그리고 너 동생을 섬기는 운명을 갖고 살게 될 것이다. 이때라도 에서가 마음을 바꿔먹고 회개하며 자신을 돌이켰다면 아마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거저 두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후로 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먹습니까? 아주 독하게 먹는 게 이어서 41절 끝에 나와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분노를 살릴 수가 없었어요.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빼앗아간 동생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다 이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돌아가시기만 하면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그런 악한 마음입니까? 이게 에서가 저지른 또 하나의 실수예요. 그래서 에서의 삶은 더욱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칼을 의지하고 살고 동생을 섬기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죠? 우리는 축복을 받고 싶을 겁니다.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을 받고 싶죠? 그런데 야곱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복 받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야곱이 겪었던 그 일들을 다 겪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실수는 인간의 본질이지만은 실수를 통하여 절망의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실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실수하고 무너지고 실패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지음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쟁취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쟁취하는 방법이 선한 방법으로 애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고 힘든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소홀히 여기면은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선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나가는 그런 그 결과는 또 이렇게 복을 받는 그 복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